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고속도로 가족이라는 영화인데 다 보여드리는 못하고 편집해서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집에 갑니다. 집에서 나오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죠.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사람들은 다 결국 마지막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집에 갈 거예요.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을 구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지만 정작 이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휴게소 저 휴게소를 전전하며 텐트를 치고 어린 아이와 같이 고속도로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길 위의 인생인 것 같아요.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태어났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에 무엇을 만날지,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저 휴게소에서 열심히 그냥 구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휴게소에 머물지 않습니다. 휴게소에 머무는 것이지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의 고속도로의 그런 길 위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기서 영원히 머물진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이지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하숙생이라는 노래거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제가 좀 연습했는데 좀 불러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부른 것 같은데. 1절 가사가 이렇고요. 2절 가사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없네요. 계속 부를 자신이 없어서.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벌거숭이. 가사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말할 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나그네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삶으로서 우리는 어떨까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돌아갈 집이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숙자와 순례자로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돌아갈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인생이 끝나고 우리는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을 살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전전하며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누구나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집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져서 죄인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이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이 인류가 배워온 것이 많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하며 싸우며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윤리와 도덕적 기준들은 착하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남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내가 짓는 나만 아는 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지요? 죽음은 공평하잖아요. 평등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다 죽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합니다. 공평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불못, 지옥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지옥이란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우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 지옥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 마련하신 아버지 집에 마련하신 우리의 돌아갈 집, 고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휴게소에 머물다가 쫓기고 도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제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합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위에 있지만 휴게소 안에 살아가지만 구걸하는 사람과 집을 향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 싹슨 사망이요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말합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누구는 영생을 향해 달려갑니다. 육신의 죽음은 공평한데 육신의 죽음 이후에 진짜 두 번째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첫 번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진짜 새로운 시작이 있어서 영생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끝에 죽음을 만날지 영생을 만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 끝에 죽음이 아닌 영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우리의 집,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길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곧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나침반, 수많은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천국에 마련하신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가고 돌아갈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집이라는 게 뭘까요? 집은 가족이 살잖아요. 집에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고 즐겁고 집 안에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 가족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가족이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의 가족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영접,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갈 수가 있고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숙자가 아닙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죄인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영생을 향해 뛰어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머물며 구걸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집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다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향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집에 가기 위해서 2만 원만 주세요. 2만 원만 주세요. 근데 정작 2만 원을 꾸어도 돌아갈 집은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아간다고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간다고요. 수고한다고요. 근데 수고의 끝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돌아갈 집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진리가 반영된 세상의 언어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걸하며 산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철저히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어집니다.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영화의 끝은 조금 슬픈 끝입니다. 이 아버지는 결국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화재로 죽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속도로 가족이라는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다 싶어서 함께 같이 나누려고 영화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는 어떤 집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원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생을 향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저 배회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영혼의 감옥과 같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나 있는 곳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 영광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예비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노숙인으로 구걸하며 살아갈까요? 순례자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위에 휴게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나 결국은 휴게소를 전전하는 인생과 집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완전히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이 땅이 휴게소를 전전하며 구걸하는 노숙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